거룩한 목요일, 만디 목요일, 야간 사무실. 성주간의 마지막 사흘 동안 마틴스와 라우드 사무실은 많은 면에서 그 외의 나머지 기간과 다르지만 마치 장례식인 것처럼 모든 것이 슬프고 슬퍼합니다. 지금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을 더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모든 사무실에서 그녀는 기쁨과 희망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모든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미니, 레이비어 메이어 에이퍼리즈, 영로드, 당신은 내 입술을 열으실 것입니다. 콜론데이어스, 아주토리움 메이움 인텐드, 인클라인 투 마인 에이드, 가드, 콜론 시편, 캔티클즈, 러스판서리즈의 끝에 있는 글로리어 패트리는 모두 빼앗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대에 점차적으로 만들어져 온 영혼을 감동시키는 추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신성한 직분의 형태의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시편들, 교훈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찬트들. 각 정경의 시간은 시편 미제레레와 우리 구속주의 죽음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테네브라의 이름은 성주간의 마지막 사흘간의 마틴스와 라우드에게 주어졌는데 왜냐하면 이 사무실은 이전의 밤에 축하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예상되었을 때조차도 테네브라의 이름은 또 다른 이유, 즉 낮으로 시작했지만 해가 진 후에 끝났다는 이유로 유지되었다. 이 사무실 특유의 인상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영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단 근처 큰 삼각형 촛대가 놓여 있으며 15개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촛불과 제단에 있는 6개는 죽은 자를 위한 사무실에서와 같이 노란색 왁스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편이나 칸티클의 끝에서 이 15개의 촛불 중 하나가 꺼진다. 그러나 삼각형의 꼭대기에 놓인 것은 불이 켜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베네딕투스의 노래 동안 라우드에서 제단의 6촛불도 꺼집니다. 그런 다음 의식의 주인은 삼각형에서 불이 켜진 촛불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합창단은 칸티크로의 안티폰을 반복한다. 콜론 그 후에 그는 시편을 따르는 미제레와 기도문을 암송하는 동안 제단 뒤에 그것을 숨긴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합창단의 노점상 좌석에 소음이 들리는데 성가대는 촛불이 제단 뒤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되며 그 빛으로 테네브라 사무실이 끝났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 예식들의 의미를 연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그의 순환 동안에 견디셨던 불명예에 의해 가려졌고 말하자면 가려졌다. 말과 이를 능하신 세상에 비치신 그분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시민들에 의해 왕으로 선포되셨지만 이제 그분의 모든 명예를 빼앗겼습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인 이사야가 말한다. 나병 환자이다. 이사야 53대 3-4. 그는 왕의 선지자, 땅의 벌레,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시편 21대 7.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수치스러운 대상이시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 안에서 추문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막 14시 27분 베드로조차도 그가 결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항의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도들과 제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유기는 촛불이 삼각형뿐만 아니라 제단 자체에서도 차례로 소멸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예수, 우리의 빛은 비록 멸시받고 숨겨져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제단 위에 놓인 촛불로 상징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속주께서 갈보리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분의 매장을 표현하기 위해 촛불은 제단 뒤에 숨겨져 있으며 그 빛은 사라집니다. 혼란스러운 소음이 하나님의 집에서 들리는데 그곳에는 모든 것이 이제 어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음과 어둠은 자연의 경련을 표현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이 만료되었을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러나 촛불이 갑자기 다시 나타납니다.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합니다. 소음은 잠잠해지고 죽음의 정복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침. 이것은 아자임스의 첫날 즉 누룩 없는 빵의 축제이다. 해질녘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파쉬를 먹어야 한다. 예수는 여전히 베타니아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파스칼 만찬을 위해 그 시간 전에 도시로 돌아오실 것이다. 율법은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를 흘림으로써 율법을 폐지하실 때까지 율법의 의식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파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그분의 제자 중 2명을 보내시지만 그들에게 위대한 신비를 말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끝내야 한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 그리고 성체성사가 제정된 이 최후의 만찬에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걔가 왜 베드로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내어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보내는지 이해할 수 있다. 누가복음 22:8 예수의 신성을 처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는 믿음을 대표하며 사람 하느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요한은 사랑을 나타낸다. 오늘 밤 만찬에서 제정될 신비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두 사도에 대한 그분의 선택으로부터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주의 의도를 못한다.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는 그들이 그 집을 알아야 한다는 표징으로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분은 그분의 임재로 공경하고자 하신다. 그들은 단지 물투수를 들고 있는 사람을 따를 뿐이다. 이 사람이 가는 집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부유한 유대인의 집이다. 두 사도는 주의 소원을 그에게 알아차리고 즉시 크고 풍성하게 꾸며진 방을 그들의 처분에 맡긴다. 가장 엄중한 신비가 제정되어야 할 장소가 공통보다 높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현실이 모든 고대의 인물들로 대체될 이 방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우월했다. 그 안에는 선지자가 예언한 깨끗한 폐허를 바치기 위한 첫 번째 제단이 세워져야 했다. 말라기 1시 11분 그 안에는 기독교 신권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50일 후 함께 모여서 성신이 방문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고도 보편적인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우리 신앙의 은혜를 베푸는 성수는 여전히 시온산에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인피델들은 그들의 거짓 숭배로 그것을 모독하였는데 이는 심지어 그들이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의 많은 흔적들을 자비롭게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신성한 섭리가 우리에게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을 간절히 가져다 줄 것처럼 이 숭고한 성소는 최근에 교회의 몇몇 사제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성체성사가 제정된 바로 그 장소에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봉헌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하루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는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발견하셨다. 패스킬 어린 양은 성전에서 처음 발표된 후 집으로 옮겨졌으며 만찬을 축하하기 위해 예수에 있습니다. 콜론야생 상추와 누룩이 없는 빵과 함께 준비됩니다. 몇 시간 후 신성한 주와 그의 제자들은 식탁 둘레에 서서 허리 둘레를 띠고 그들의 손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정하신 엄숙한 예식을 지키게 될 것이며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갔을 때이다. 마운드 목요일의 질량. 교회는 이날의 최후의 만찬의 신비를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새롭게 하고자 한다. 우리 주님 자신에게 복된 성찬의 제도를 계기로 니은 사도들에게 말했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누 22시 19분. 그러므로 복음 이야기를 재개하자. 예수는 파스칼 어린 양을 먹어야 할 만찬실에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분과 함께 있다. 유다도 거기에 있지만 그의 범죄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어린 양이 섬기는 식탁에 다가간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 주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하신 예식은 종교적으로 지켜집니다. 과거가 시작될 때 예수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고통받기 전에 이 파쉬를 너희와 함께 먹고 싶어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시 15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올해의 파쉬가 그 이전의 파쉬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께서 인류를 위해 준비하셨고 지금 그들에게 그분의 마지막 선물로서 주실 새 파쉬의 제도를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그분께 더 귀한 것입니다. 성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3:1 과거가 되살아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이는 제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곧 나를 배반하려 하노라.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담그는 자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마태복음 26:21, 23 그분이 말씀하시는 슬픔은 어떤 마음도 부드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아는 유다는 만일 그가 구하기만 한다면 자비로운 용서를 의미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아니, 탐욕의 열정이 그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었고 그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말한다. 그것은 내가 랍비인가? 예수 그의 형제들 앞에서 그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속삭임으로 그에게 대답한다.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다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배반할 때가 올 때까지 예수가 함께 머물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축하받을 지점에 있는 엄숙한 신비는 그의 존재에 의해 모욕당할 것입니다. 법적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그들의 신성한 주위로 다시 데려오는 잔치가 뒤따른다. 동양의 관습은 손님들이 테이블 주위의 소파에 2개와 2개를 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제자가 제공한 것으로 제자는 예수의 봉사에 자기 집을 두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은 소파에 있으므로 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기 쉽다. 마침표 베드로는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다음 소파에 있는데 그는 아침에 파쉬를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2 제자 사이에 있으며 우리가 이미 관찰한 바와 같이 믿음과 사랑을 대표하는 이 2번째 과거는 예수의 손님들에게 말한 결과로 슬픈 일이며 그들 중 한 명은 배신자입니다. 순진하고 애정 어린 요한은 슬픔에 압도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이 그분의 원수들에게 곧 넘겨주려고 하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3번째 만찬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예수 자신의 의도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했고 그의 순환 앞에서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어느 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육신이니라. 별표 내 살은 참으로 고기이고 나의 피는 참으로 마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시 51분 52, 56, 57 그분의 사랑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살과 그의 피였기 때문에 그는 희생의 시간까지 기다렸다. 그의 열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적들에게 팔린다. 그의 생명은 이미 그들의 손에 있다. 대시 그러므로 그는 즉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고 희생의 바로 그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바칠 수 있다. 2번째 과거가 끝나자마자 예수 갑자기 일어나서 사도들의 놀람에 따라 그의 상복을 벗고 하인으로서 수건으로 띠를 띠고 대야에 물을 붓고 손님들의 발을 씻을 준비를 한다. 동양에서는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것은 집의 주인이 자신의 손님에게 이 봉사를 했을 때 환대의 극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는 사도들을 신성한 연애로 모으려고 한다. 그는 환영과 관심에 가능한 모든 표시로 그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이것에는 가르침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행하고 있는 일로 우리에게 순결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거룩한 식탁에 접근해야 하는 곳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씻겨진 자는 발을 씻기 위해 오두막을 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13시 10분 마치 이 식탁의 거룩함은 이와 같으니 그 식탁에 오는 자들은 심한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세상과의 접촉에서 오는 작은 잘못들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높은 길을 걷는 자의 발을 닦는 먼지와 같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행동으로 전해지는 다른 가르침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미래의 교회 수장인 베드로와 함께 예수이 시작됩니다. 사도는 항의한다. 그는 자신의 주가 이렇게 낮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는 굴복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 자신으로서 그들의 소파에 기대고 있는 동일한 사랑의 표를 받는다. 예수 차례대로 그들 각자에게 오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다. 유다는 예외는 아니다. 자비로우신 로부터 2번째 경고를 방금 받았다. 예수 모든 사도들에게 자신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시 10분 그러나 그 비난은 이 완악한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12사도의 발을 씻기는 일을 마치고 예수 요한과 나란히 자신의 자리를 다시 시작하신다. 그런 다음 잔치에서 남아있던 누룩 없는 빵 한 조각을 가져다가 하늘로 눈을 들어 빵을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취하여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마태복음 26대 26 사도들은 빵을 가져가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의 신성한 주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들은 먹는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신비는 성사들 중에서 가장 거룩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참된 희생 제물이기 때문이다. 희생 제물로서 피를 흘려야 한다. 대시 우리 예수의 잔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자기 자신의 피로 바꾸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마셔라.
이는 이것이 새 유언의 나의 피니시니 이는 그가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실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26대 27-28. 사도들은 성스러운 성가대에서 술을 마셔서 이렇게 그들에게 칭찬하였다. 유다에 관해서는 그도 역시 그것을 취하지만 생명의 떡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판단을 먹으면서 자신의 저주를 마신다. 고린도전서 11시 29분. 그러나 예수 반역자에게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비롭게 또 다른 은총을 베풀어준다. 누가복음 22시 21분. 베드로는 12사도 중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자주 암시하는 예수에게 맞는다. 그는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감히 예수에게 묻지 않고 그가 누구의 오른손에 앉아있는지 그는 반대편에 있는 요한에게 표징을 하고 그 질문을 두드리라고 간청한다. 요한은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속삭임으로 그에게 말한다. 주님, 누구입니까? 예수 똑같이 억압된 어조로 그에게 대답한다. 내가 빵에 닿을 자는 담근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남아있던 빵 조각들 중 하나를 가져가서 그것을 담그고 유다에게 주었다. 전도자가 덧붙이자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은혜가 주어졌고 거절되었는데 이는 전도자가 덧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고 후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 예수 다시 그에게 내가 행하는 것을 속히 행하라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13시 27분. 그런 다음 그 비참한 사람은 방을 떠나 그의 범죄의 범행에 대해 설정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의 역사이며 그중 우리는 이날의 기념일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깊은 관심의 한 가지 상황이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간접적인 암시만 만들었습니다. 성사와 희생제물로서의 거룩한 성체성사의 제도는 또 다른 제도, 즉 새로운 신권의 제도로 이어진다. 어떻게 우리 구주께서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 6시 54분. 만일 그분이 지상의 성역을 세우기로 결심하지 않으셨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위대한 신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 그는 오늘 세나클에서 그것을 시작합니다. 12사도는 그것을 가장 먼저 취하되 그가 그들에게 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관찰하라. 누가복음 22시 19분. 이 말씀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빵을 그의 몸으로 바꾸고 포도주를 그의 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이 숭고한 권능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안수에 의해 심지어 세상 끝까지 영속될 것이다. 예수 필사자와 죄 많은 사람들의 사명활동에 의해 최후의 만찬의 신비를 계속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유일무이하고 영원한 희생으로 그의 교회를 풍요롭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늘의 떡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성체성사 제도뿐만 아니라 똑같이 훌륭한 기독교 사제직 제도의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만찬의 위대함과 일치에 대한 외적인 표현을 신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는 사제들이 이날의 사적인 미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각 교회에서 오직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제들이 도움을 주고 셀레브란트의 손으로부터 거룩한 영성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제단에 다가갈 때 그들은 신곤의 상징인 훔친 것을 입었다. 목요일 만디 미사는 올해의 가장 엄숙한 미사 중 하나입니다. 호퍼스 크리스티의 주길은 거룩한 성체 성사의 신비를 기리는 엄숙한 자들의 날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최후의 만찬의 기념일을 가능한 모든 화려함으로 축하할 것이다. 조끼의 색깔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흰색입니다. 제단과 성소의 장식은 모두 기쁨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미사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배우자가 예수의 순환을 잊지 않았으며 이 기쁨은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식들이 있다. 사제는 천사의 찬송가, 영광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계신다. 그리고 종소리는 하늘 칸티클의 전체 노래 동안에 계속되는 기쁜 송곳니를 울린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들은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그들의 긴 침묵은 모든 마음속에 거룩한 애도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달콤한 종들의 웅장한 멜로디를 빼앗아가며 그 목소리는 1년 중 남은 기간 동안 우리를 응원해주는가? 이 세상은 구주께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멜로디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사도들, 그리스도의 전령들이었고
종들에 의해 형상화되고 그의 울리는 소리들이 신자들을 하느님의 집으로 소환하는 자들에 의해 형상화됨. 이 어떻게 그들의 신성한 주로부터 도망쳐 그의 적들에게 먹이가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줄 것이다. 거룩한 희생 제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계속된다. 그러나 거룩한 무리의 고향과 구원의 성모님의 엄숙한 순간에 종은 침묵하며 교회 밖에서는 제단에 예수이 내려간다는 일반적인 신호가 이웃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거룩한 영성체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사제는 사도적 전통에 따라 그것을 부집사에 의해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집사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주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날의 우정의 표징을 죽음의 도구로 삼아 모독했던 배신자 유다에게로 향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형제의 표징을 무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신성모독적인 위선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오늘날 특유의 또 다른 의식은 미사 중에 사제가 2명의 호스트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는 그가 영성체에서 받는다. 다른 하나는 그가 예비하고 경건하게 그것을 베일로 덮는 샬리체에 넣는다. 그 이유는 내일 교회가 매일의 희생제사를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의 죽음의 기념일에 의해 생겨난 인상이며 교회는 갈보리에서 제단에 봉헌되었던 침몰을 감히 새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오히려 그녀의 갱신은 그 금요일 정오의 끔찍한 장면에 대한 그녀의 모든 생각을 고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미사에서 예약된 호스트는 그녀의 내일의 참여가 될 것입니다. 이 예식은 예비성화된 미사, 메스 오브 더 프리세인티파이드라고 불리는데 그 예식에서 사제는 봉헌하지 않고 전날에 봉헌된 주만을 받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우리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거룩한 희생제사는 거룩한 토요일에 봉헌되지 않았지만 성결하게 된 미사는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거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가 몇 시간 동안 영원한 희생제사의 폐기를 중단하더라도 그녀는 그녀의 신성한 배우자가 그의 사랑의 성사에서 그에게 기인하는 경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가톨릭 경건은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거룩한 성체 성사에 대한 헌신의 찬사로 바꾸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풍성하게 장식된 사이드 채플이나 파빌리온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늘 미사 후에 교회는 신성한 주님의 몸을 배치합니다. 비록 그들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지만 충실한 자들은 그의 거룩한 안식처에 있는 그를 방문하고 가장 겸손한 찬미를 바치며 가장 간절히 간구할 것이다. 시체가 어디에 있든지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마태복음 24시 28분 가톨릭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올해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 더 사랑스럽고 열렬한 기도의 콘서트가 우리 예수에게 바쳐질 것이며 바로 이 시간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겪은 분노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 기대되는 무덤 주위에는 오랫동안 노력한 열렬한 종들과 새로 개종했거나 화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로마에서 역은 라테란 대성당에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와 세계의 대도시 교회는 죄인들의 화해와 신도들의 봉헌의 이 위대한 날을 위해 마땅히 선택되었다. 그러나 교황의 기능은 이제 바티칸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사도적 베네딕토는 성 베드로의 로지아에서 주권자 교황에 의해 주어진다. 저녁. 유다는 그 관을 떠나 어둠의 이익을 얻어 구주의 적들이 모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충실한 사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한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13시 31분. 그분의 순환은 승리와 영광이 뒤따를 것입니다. 순환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는 유다가 그를 배반하는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사도들은 12사도 중 한 사람이 곧 그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말하 예수에 던져졌던 공경을 잊어버리고 그들 사이에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누가복음 22시 24분. 그들은 예수가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셨을 때 베드로가 그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찬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성한 주가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는 것을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만찬 동안 요한이 예수에 대해 애정 어린 친밀감은 그들 중 몇몇이 가장 사랑받는 자가 가장 존경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만들었다. 예수 미래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겸손의 교훈을 줌으로써 이 논쟁을 종식시킨다.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 머리가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되게 하라. 그리고 지도자인 자는 봉사하는 자니라. 그는 그들에게 그를 보라고 명한다. 그는 그들의 주이시며
그러나 그는 말한다. 나는 봉사하는 자처럼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22시 26분 27. 그러자 베드로를 향하여 돌아서서 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잡기를 원하였나니 이는 그가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내 믿음이 실패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일단 회심하여 내 형제들을 확증하느니라. 누가복음 22시 31분 32. 이 마지막 접견은 그랬듯이 우리 구주의 성약입니다. 그는 그녀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교회를 위해 부양한다. 사도들은 베드로의 형제가 되어야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이 숭고한 존엄성은 그것을 누리는 자의 겸손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 그는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사도 대학은 지옥의 분노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그의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확증해야 한다. 그의 가르침은 언제까지나 신성한 진리에 순응할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오류가 없을 것이다. 예수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셨다. 그러한 기도는 전능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음성에 항상 유순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예수 베드로에게 한 말씀으로 교회의 미래를 마련해 준 후에 11명 모두에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말한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조금 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베드로는 그에게 주여, 내가 가느냐? 대시 내가 가는구나. 예수 대답하노니 너는 이제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세를 따르라. 대시 어찌하여 내가 지금 너를 따를 수 없느냐? 베드로가 다시 묻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대시 내가 예수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수탈기 까마귀가 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3시 33분 38.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 사랑한 것은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은 겸손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추정은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콜론 그것은 거의 항상 가을을 초래합니다. 베드로가 장래의 용서의 성역을 베풀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곧 사도들의 왕자가 될 그가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죄에 빠지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나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우리 예수의 하신 마지막 말씀에 담긴 지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있다. 그가 말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파라클레테를 주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고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남겨두는 평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그가 두려워하게 하지 말라. 마침표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그가 기뻐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많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왕자가 오시고 내 안에 그가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나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노라. 일어나서 그러므로 가자.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 감사의 찬송가가 전해진 후에 예수 올리브산으로 간다. 그는 그들이 따라가면서 그의 지시를 계속합니다. 그는 포도나무가 지나가는 순간부터 사람의 혼안에 있는 신성한 은혜에 의해 생겨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기회를 잡는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며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라고 그는 말한다. 열매를 듣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마다 그가 거두어 가실 것이며 열매를 맺는 자마다 그것을 깨끗이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는 한 그 자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다. 내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안에 있는 나도 같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로 쫓겨나고 시들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를 모아 불에 던져 불에 태우리라. 너는 나를 택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정하였으니 내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열매가 남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다음으로 그분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박해와 세상이 그들에 대해 갖게 될 증오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하신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 자신이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어서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세상에 왔으니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며 어떤 사람도 내게 청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으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온 것을 믿습니다. 대신 너희는 지금 믿느냐? 예수이 대답하였다. 보라. 때가 이르렀고 이제 이르러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자기 것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며 나를 홀로 남겨둘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오늘 밤 내 안에서 추문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목자를 치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양떼의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마태복음 26대 31-32. 베드로는 주께 충실할 것이라고 다시 항의한다.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나머지는 그를 버릴 수도 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가오는 그의 빠른 타락에 대해 듣음으로써 다시 겸손해진다. 그러고 나서 예수 침착하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했다. 아버지, 때가 왔다. 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내 아들이 너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내게 행하도록 허락하신 일을 마쳤다. 마침표 나는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당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에 있지 않으며 이것들은 세상에 있으며 나는 당신에게로 나아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어 우리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다. 내가 내게 베푸신 자들아, 내가 지켜주었나니 그들 중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자들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처럼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라. 아버지, 나 안에 있는 나와 당신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나,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는 당신이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만 아버지, 나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를 알았고 이들은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것을 알리리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가 브룩세드론을 건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겟세마니까지 온 후 그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을 자주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쉬었다. 갑자기 그의 영혼은 슬픔으로 압도된다. 그의 인간 본성은 그랬던 것처럼 그 팔복의 정지를 체험하는데 그것은 신성과의 연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그의 인류는 그의 열정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적으로 지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 너무나 격렬한 슬픔을 느끼시며 그분의 제자들의 현존 자체가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떠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는데 그는 얼마 전에 그의 영광스러운 변형의 증인이었다. 그들이 적대의 손에 그들이 신성한 주를 볼 때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큰 용기를 보일 것인가? 그의 말은 그에게 갑작스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몇 분 전 너무나 차분하고 그의 표정이 너무 고요하고 목소리가 너무 달콤했던 그는 이제 그들에게 말한다. 내 영혼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슬퍼한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지켜보아라. 마태복음 26대 38.
그는 그들을 떠나 돌이 멀리 던져지는 동굴로 간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은 존재하며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킵니다. 우리 예수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성가대들을 내게서 제거하소서. 대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오두막으로 치십시오. 마가복음 14시 36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피의 땀이 그의 몸에서 흘러나와 땅을 목욕시킨다. 그것은 단순히 구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통받는 것은 고뇌입니다. 하나님은 직무라는 그의 틀에 도움을 보내시며 그것은 직분에 맡겨진 천사입니다. 예술은 사람으로 취급된다. 있는 그대로 지쳐버린 그의 인류는 전통이 가브리엘이었다고 확증하는 천사에 의해 지금 그에게 데려온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윽고 그는 일어나서 그를 위해 준비된 칼리스를 다시 받아들인다. 그러나 얼마나 찰리스. 대시 몸과 영혼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온 세상의 죄가 자신을 짊어지고 그에 대한 복수를 외치며 사람들의 배은망덕함,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의 희생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예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바로 그때에 그가 그의 인간 본성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이다. 그 안에 있는 신성의 힘은 그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마치 그가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모든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그는 찰리스가 그에게서 빼앗길 수 있도록 간구함으로써 그의 기도를 시작한다. 그는 아버지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행하신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끝맺는다. 누가복음 22시 42분. 그러고 나서 예수 일어나서 지구를 그의 고뇌의 피로 덮고 있다. 대시 그것은 그의 순환의 첫 번째 유혈 흘림이다. 마침표 그분은 세 제자에게 가셔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을 볼 수 없습니까? 마태복음 26대 40. 이것이 그의 고통의 그 특징의 시작이었고 그것은 그가 버림받은 것에 있다. 그는 두 번 그로트로 돌아와 슬프지만 순종적인 기도를 반복한다. 두 번이나 그는 자기 가까이에서 지켜보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에게 돌아갔지만 매번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침내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잠들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고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배반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신성한 용기의 에너지를 재개하면서 그는 덧붙였다.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할 자가 가까이 계신다. 마태복음 26대 45-46. 이 마지막 몇 마디를 말하는 동안 수많은 무장한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동산으로 들어간다. 유다가 그들의 머리에 있습니다. 배신은 우정의 표시에 대한 모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유다,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누가복음 22시 48분. 이 피어식 말씀은 배신자가 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지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는 병사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종들은 그들의 희생자인 그 예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손을 얹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려 던진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면서 그는 왕의 모든 위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들이 그들의 길을 가게 하여라. 당신은 도둑을 대적했던 것처럼 칼과 클럽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는 나를 향하여 내 손을 뻗지 아니하였나니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이다. 그러자 칼을 뽑아 사용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그는 그에게 말한다. 내가 내 아버지께 여쭈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곧 12군단의 천사들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요한복음 18대 8, 누가복음 22시 52분 53, 마태복음 26대 53-54. 그리고 지금 예수 자신을 인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사도들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친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를 따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 있다. 군인들은 예수 지난 일요일에 사람들이 그를 만났을 때 손바닥과 올리브 가지를 손에 들고 지나갔던 같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시냇물 세드론을 건넜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군인들이 다리를 지나갈 때 예수물 속으로 던졌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가 길에서 급류를 마실 것인가? 시편 109대 7. 그들은 도시 벽에 도달합니다. 문이 열리고 신성한 죄수가 들어옵니다. 마침표 그것은 밤이며 주민들은 저지른 범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튿날에만 캐럿, 위대한 예언자인 나사렛 예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밤은 훨씬 앞섰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새벽이 오기 전에 경과해야 합니다. 예수의 적들은 아침에 그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 평화를 방해하는 자라고 비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들은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그를 유죄로 정죄하려고 한다. 나는 그들의 재판소가 이러한 성질의 경우에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그들이 범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유죄인지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대제사장 카이파스의 시아버지인 안나스로 예수 갔다. 여기에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피에 굶주린 이 사람들은 잠 못 이루는 불안 속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올리브산으로 그들의 부하들이 떠난 지 바로 그 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음모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희생자가 그들 앞에 끌려가고 그는 그들의 복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과 구원의 위대한 신비가 성취된 엄숙한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올 때까지 순환의 역사를 중단합시다. 우리가 지출한 날이 얼마나 큰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가.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주셨습니다. 그는 신약전서의 신권을 제정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숭고한 지시를 세상에 쏟아부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순환의 찰리스를 보았을 때 인간의 약점에 대한 감정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배반하고 구속되고 그의 희생을 완성하기 위해 거룩한 도시로 포로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굴욕 중 가장 작은 자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지도 모르는 이 예수를 흠모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인 찰리스를 마시지 않는 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은 돈 프로스퍼 게랑거, 담 트라스퍼 게런 제이 1841-1875가 저술한 전례의 해에서 가져온